아멘. 제가 둘째 주 무슨 일 없으면 항상 둘째 주 설교고, 우리 헵시바 찬양대가 무슨 일 없으면 항상 둘째 주 찬양대이신데, 오늘 마치 짠 것처럼 저는 이렇게 물었어요. 십자가는 어떤 세상을 만드는가라고 물었고, 우리 헵시바 오늘 찬양 보리라라는 찬양 가사에 보면 답이 나왔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무슨 세상을 만든다고 했죠? 가사에는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을. 마치 짠 것처럼. 네, 우리는 콤비입니다. 우리 찬양팀과 저는.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을 의미 있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교회 안에서 사순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한 해의 절기 중에 정말 중요한 절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또 우리를 정결케 하면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또 부활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기간이 바로 이 40일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절기예요. 이제까지 사순절 셋째 주까지 오는 동안 난 좀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 듣고 나머지 기간을 좀 깊이 있게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부가 올해는 새봄 성경학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1월 말에 저희가 필리핀에 다녀오면서 이 성경학교 준비하는 게 좀 애매해가지고 이번에는 우리 새봄 성경학교로 진행하자. 이제 그래서 오늘 우리 점심 먹는 시간까지 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가지고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 새봄 성경학교 주제가 뭐냐면 멋진 세상 만들어요예요. 멋진 세상. 이걸 준비하면서 저도 생각을 하게 됐죠. 어떤 세상이 멋진 세상일까? 제가 우리 어린 아이들 이제 어릴 때 그 동요 중에 이런 동요 따라 부른 적 있어요. 내가 바라는 세상이라는 동요가 있어요. 이게 멜로디가 정말 좋고 가사도 너무 좋거든요. 나중에 한번 꼭 들어보세요. 이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어른들이 거짓말 안 하는 세상, 주차선을 바르게 지키는 세상, 사람 많이 모여도 안전한 세상, 싸우지 않는 세상, 평화로 가득한 세상, 웃음만이 가득한 세상, 약한 사람 볼 때 지나치지 않아요. 먼저 손을 내밀면 모두 행복해져요. 먼저 양보한다면 싸울 일이 없어요. 맞죠? 서로 마주보면서 하하호호 웃어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막 랩을 하면서 어린아이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분 이 가사가 참 이제 너무 좋고 멜로디도 너무 좋아서 종종 불렀지만, 사실 너무너무 예쁜 노래인데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노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헛헛했어요. 다 아시다시피 기도도 하셨지만 지난주에 우리 중동 지역에 또 전쟁이 일어나면서 아주 혼란 가운데 있었죠. 유가도 물론 올랐고 코스피도 하락을 했다가도 올라갔다가 또 이러고, 여튼 결과적으로 이 전쟁의 이유에 어찌됐건 간에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민간인들, 그냥 평범한 사람들, 일반인들이 다 손해를 봐요. 그 미군 기지 옆에 있었던 초등학교, 여자 초등학교에 이게 웬 날벼락이에요. 갑자기 토요일에 공부하고 있다가 순식간에 폭격을 맞아서 160여 명의 여자아이들이, 그 어린아이들이 한순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 기사들을 보면 이게 뭐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지금까지 살면서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싸우지 않는 세상은 이제 다시는 오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멋진 세상이 아닌 것 같아요. 멋진 세상이 아니니까 성경학교 주제가 멋진 세상을 만들어요잖아요. 이미 멋진 세상이면 왜 만들자고 하겠어요? 아직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이 되는 거죠. 전쟁이 여전히 쉬지 않고 일어나고,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해치고 미워하고, 뉴스 보면은 누가 누구를 살해했다,
이런 기사들이 너무너무 쉽게 보여지고요. 이유 없이 미워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은 온전치 못하고 계속해서 깨어진 상태라는 것이죠. 그럼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멋진 교회입니까? 멋진 세상입니까? 교회는? 종종 부도덕한, 가슴 아프지만 부도덕한 목회자의 이야기를 뉴스로 접하게 될 때가 있어요. 또 기독교인들의 비기독교적인 행태들이 사회면에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기사를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에휴, 왜 저랬어? 이러면서 손가락질을 먼저 하세요? 아니면 나 자신을 좀 돌아보십니까? 의문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숱한 고난과 순환을 이겨내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왜 세상은 그 십자가를 다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걸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 채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그냥 내동댕이 친 채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십자가는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그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2장 14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에베소서가 쓰여졌을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의 교회 안에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이었어요. 초기 교회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 두 그룹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자부심이 있었냐면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고 이방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해 보세요. 막힌 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문학적으로 어떤 비유를 쓴 게 아니에요. 이 막힌 담은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그 뜰 안에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을 나누는 진짜 돌담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돌담에 무시무시한 경고문이 붙어 있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이방인이 이 담을 넘어서 들어올 수 없고 만약에 그렇게 들어오면 죽음의 책임이 있다. 땅땅땅. 이런 경고문이 붙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막힌 담이라는 게 비유가 아니고 실제 그 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내가 그들과 상종할 수 없다. 함께 식사도 할 수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냥 개처럼 동물보다 더 하대하면서 그렇게 여겼던 존재였어요. 이렇게 교회 안에는 벽이 있었습니다. 벽. 그런데 이때의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장 14절은요. 충격적인 말이에요. 이게 그냥 읽혀져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이 말은요. 너네 좀 사이좋게 지내.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너네 좀 싸우지 마. 이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 이렇게 사람을 우리가 나누고 있었던 우리 마음의 경계를 완전히 다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을 나누는 세상을 끝내고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셨다라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이 14절 말씀에서 우리는 항상 그 뒷부분을 중심으로 보거든요.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근데 여기보다 더 어디에 방점을 두냐면 그는 우리의 무엇이다? 화평이신지라. 여기에 더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다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그 자체가 화평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아멘. 예수님 그 자체로 화평이시다. 예수님은 화평을 만들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이 평화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세상에 여기 싸우고 여기 싸우네, 여기 갈등을 좀 줄여줄까, 싸움을 없애줄까, 이런 것을 위한 십자가 사건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이제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형태의 평화를 우리에게 던져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은 단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에요. 전혀 새로운 형태의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새로운 종류의 평화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생각하는 평화는 뭐예요? 전쟁이 없는 세상이 평화라고 생각하죠. 또 싸움이 없는 상태, 갈등이 멈춘 상태, 그 상태면 평화롭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북한과 휴전 중이어서 지금 우리 아무런 뭐가 없지만 휴전 중이기 때문에 긴장 상태로 살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무언가 싸움이 없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평화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어때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평안해 보이는 부부들이 있어요. 목소리를 높여서 싸우는 일도 없고 큰 갈등도 없어 보여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유 참 사이가 좋은 부부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자세히 보면 그 부부는 서로 거의 대화도 하지 않고 서로 어떤 고민도 얘기하지 않고 정말 그냥 필요한 말만 하고 살아가는 그런 쇼윈도 부부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부는 정말 평화로울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겉으로 티격태격하는 게 없을 뿐이지 실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막 끓어오르는 전쟁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싸움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평화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힘의 균형으로 어떤 제도나 감시나 또 협상과 통제나 거리두기 이런 것들로 겨우겨우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이런 평화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우리 잘 알죠? 샬롬. 한번 해볼까요? 샬롬. 이 샬롬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단순히 싸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관계가 회복된 상태, 깨어진 것이 회복된 상태,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선 상태, 창조의 질서가 다시 회복되는 상태,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정말이세요? 예. 여러분, 세상에 부러울 것 없이 다 가진 사람도요,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자신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예요. 그건 세상에 아무리 갑부가 와도, 아까 우리 목사님 로또 얘기도 하시고 10억 얘기도 하셨지만 아무리 그런 돈이 많이 있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이 죄와 죽음의 문제인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회복이, 평화는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샬롬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 좀 어려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는 우리 다 알다시피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고 미워하고 차별하고 폭력을 일삼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지 사이좋게 지내는 관계 정도가 아니에요. 원수였던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평화입니다. 오늘 14절 보세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한번 잠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원수라고 생각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집에 있는 왼수 말고요. 원수. 그 원수는 뭐냐면 오늘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생각할 정도로 그냥 나한테는 상종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없으신 것 같죠?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원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난 저 사람이랑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오늘 그 떠올린 사람과 화목하는 것이 오늘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막힌 담을 허무는 그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바울이 오늘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돼? 충격이에요, 충격. 이 편지를 아마 찢어버리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이건 잘못된 편지야 이러면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교육받아갖고 지키고 있었던 그런 모든 자부심, 정체성이 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말인 거예요. 바울이 던진 이 말이. 종교적 자부심, 정체성이 다 온통 흔들리면서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우리 안에도 그렇다라는 거야. 알게 모르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우리 안에 막힌 담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사고가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 막힌 담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은 연쇄 살인범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만나지 않으면 되지 뭐.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네. 그런 사람을 내가 만날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동성애자와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지금 갑자기 마음에 막 불이 막 올라오는 분들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어떤 행동이 옳다 그르다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경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담을 지어놓고 산다는 거예요. 난 여기까지밖에 이해 안 해. 이 이상은 난 넘어갈 수 없어. 우리 안에 그렇게 마음에 선을 그어놓고 있다라는 거죠. 저 사람들은 다른 세계 사람의 세계의 사람이야. 만나지 않아야 돼, 저런 사람은. 여러분, 그 지점에 막힌 담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바라보던 시선이 딱 그랬어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야. 상종 못할 사람이야. 그런데 오늘 바울이 충격적이게 예수님이 그 담을 허무셨다라고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죄인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버리시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을 읽을 때 여러분 그동안에는 통독하시면서 그냥 쓱 지나가는 말씀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구나,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이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를 허시고 여기에서 우리는 마음이 좀 갈등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막힌 담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속의 경계를 한 번쯤 면밀하게 돌아보면서 바라건대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우리 안에 분열되어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사람 안에 여러 마음이 있잖아요. 각가지 여러 분열된 마음들이 있어요. 나뉘어진 것들. 내가 해야 하는 건 알아. 그런데 이게 하기 싫어. 뭔가 사랑하고 싶지만 미워하게 되고,
두렵지만 뭔가 또 시도해야 될 것 같고, 감사하지만 불평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래서 어떤 부분은 내가 되게 신앙적인데 어떤 부분은 되게 불신앙적인 그런 부분들이 우리 한 사람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은 자기 자신 스스로 느끼시나요? 어려운데 사실 그걸 깨닫는 것은. 제가 아는 어떤 70대 전도사님이신데요. 뒤늦게 신학을 하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아주 잠깐 전도사로 사역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약간 어린 시절에 이제 동양 철학과 미신도 조금 이렇게 섭렵하셨던 분이어가지고 이게 신학이랑 좀 짬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무 때나 사주팔자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막 이러면서 얘기하시는 그런 분이 있거든요. 이게 섞였어. 그래서 어떤 부분은 되게 신앙적이야, 막 주일성서 엄청 강조하시고 막 이런 분인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뭐 새해가 되면 또 사주팔자도 보러 가시고 약간 이게 섞인 거죠. 우리 안에 분열된 마음들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로 모아지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그러려면 사실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고 좀 배우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은 화평 그 자체이시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평화를 세상 안으로 가져오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간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 세 사람이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의 어떤 연합체, 새로운 인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인류, 신인류입니다. 그 인류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된 인류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우주적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계가 허물어진, 막힌 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일본이다, 한국이다, 중국이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모두가 하나님 안에 우린 형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새로운 인류가 되는 것,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 16절에 보세요.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세상을 만드십니까? 원수된 것을 소멸하는 세상이에요. 원수된 것을 소멸하는 세상. 우리 안에 막힌 담을 다 허물고 원수와 화목하셔야 돼요. 평화를 이루시는 거예요. 18절에 보십시오.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힘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단지 개인의 죄를 용서하는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던 담을 허물고 원수였던 사람들을 한 가족으로 만들고 깨어진 인간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을 다시 화목하게 하는 것. 여러분, 십자가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셨는데 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여전히 변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 여전히 전쟁은 지속되고 있고 여전히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고 해치고 있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십자가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시는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세상을 바꾸셨어요?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 홍수로 다 쓸어버리셨어요. 한 번에, 단번에, 강압적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신 다음에 하나님은 방법을 달리 택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쓸어버리지 않으세요. 강압적으로, 억압해서, 한 번에, 단번에 그렇게 쓸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서서히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방식으로 세상을 고쳐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헵시바 찬양의 가사가 저는 하나하나 다 너무나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아까 뭐였죠? 뜨거운 가슴, 사랑의 힘으로.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한 번의 폭력으로? 핵으로? 무기로?
그런 걸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완전한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것이 또 완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만드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예수님의 화평으로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세상,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 엄청 거창한 일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일단 먼저는 우리 안에 막힌 담을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나는 이제까지 모르고 살았는데 내가 이들과 선을 두고 살았구나. 내가 이들과 화목하지 못했구나 하고 하는 그 담을 먼저 발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늘 두 마음이 있어요. 믿고 싶지만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싶지만 미워하고, 감사하고 싶지만 불평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사실 제 마음을 이 멋진 세상을 만들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학교를 하는데 제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오세요. 다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원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 있는 왼수는 아닙니다. 참고로. 근데 이게 평생 만나지 않으면 뭐 해결이 될 수 있을까? 근데 또 그게 마음처럼 안 되는,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제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 힘들어요.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힘들다는 걸 누구한테 얘기하면 더 힘들어요. 해결은 안 되고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이만큼 또 배가 되거든요. 힘든 거예요. 저 때문에 멋진 세상을 못 만들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순간 이제 제가 택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생각해 봤을 때 일단 기도하자.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자. 어떻게 기도할까요? 아직은 그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기도말이 안 나와요. 미우니까. 그래서 그냥 제 마음을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너무 미워하고 있어요. 제 마음이 지금 너무 불편합니다. 이 미움과 분노를 제가 붙들고 있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거밖엔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을 뜯어 고칠 수 없어요. 안 만날 수 없다면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저의 해결책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죽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다 아시오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그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내가 분노하고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복수할까요? 되갚아 줄까요?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서는 멋진 세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것은 십자가가 만드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억지와 강요로 압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조금씩 우리 안에서 화평을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나 여전히 세상이 멋지지 않은 이유, 그것은 결코 십자가의 능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그 십자가를 충분히 따라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곳에는 미움 대신 사랑이 시작되고, 차별 대신 환대가, 정죄 대신 용서가, 분열 대신 하나됨이 시작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전쟁을 하고 이 중동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서로를 미워하고 깨진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십자가를 붙든 사람들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조금씩 멋진 세상, 새로운 세상이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멋지지 않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뭐 꼭 나쁜 뉴스만 들려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아름다운 이야기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우리 혼자서 한 사람이 만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보리라잖아요, 그렇죠?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보리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그런데 또 누구와 함께 해야 되냐면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막힌 담을 허물며 함께 살아갈 때에 십자가의 놀라운 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멋진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영남교회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이 사순절 기간에 기도하며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먼저 기도하고 우리 주는 평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많은 담이 있음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쉽게 사람을 나누고 또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멀리하며 우리 스스로 경계를 만들어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돌아봅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을 부드럽게 풀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편견과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화평이 우리 삶 속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화평 그 자체이신 것처럼 우리도 화평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이 십자가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세상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사순절 기간에 간절히 바라옵기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멋진 세상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는 평화 함께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